팔짱구장에 가셔서는요, 팔짱구장 제사장의 위임식, 여러분 피곤하시면 앞에 커피 제가 정말 힘들게 커피를 내려놨고요. 오른쪽에 있는 스탠에 담겨져 있는 것은 허브티예요. 우리 김근석 지사님 집에 있는 거 보물가드 같은 거 헌신해 주셔가지고 제가 왕창 넣고서 허브티를 목이 허할 정도로 만들었으니까 가져가셔서 뜨겁습니다. 조심해서 한 번에 드세요. 예, 또 잠이 바뀝니다. 예. 자, 8장 9장 가보실까요? 8장 9장에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죠. 목사 위임식과 같은 의미예요. 비슷하지만은 지금 목사 위임식은 총회에서 정한 법에 의해서 행해지지만 이때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위임을 받고 그 위임 후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옷이 보세요. 옷 어때요? 일반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요 되게 화려한 거예요. 지금 일반 평상복은요 자기 반열이 아닌 봉사하지 않을 때는요 보통 이렇게 하얀색 그 세마포로 된 옷을 입어요. 섬길 때는 모자도 쓰고요, 허리에 그 끈도 동이면서 이렇게 완전히 순백색. 근데 여러분 거기가 땅이 중동이죠. 중동에는 햇빛이 장렬하죠. 그 하얀색 옷이 햇빛과 장렬해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풍기는지 몰라요. 거기는 왕족들이 하얀 옷을 많이 입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금색으로 된 실을 뭉치를 해가지고 허리에다 동이든가 뭐 어깨에다 동이든가 그래요. 그러면요 환상적인 분위기가 나요. 굉장히 품이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평상시 이런 옷을 입고 다니니까 일반 그 백성들은 막 꾀죄죄한 막 평생 한 벌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들에 비해서 이런 제의들은요 전부 다 나라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옷이 얼마나 화려했겠냐고요. 게다가 제식복, 그 예배를 집전할 때는 입는 옷이 이런 옷이에요. 이런 옷인데 특별히 막 청색, 자색, 홍색실을 그냥 공교하게 꿰어가지고, 그리고 가슴에 이렇게 막 흉패 달고 그 막 여기다가 이제 분향하는 분향도 있고, 가슴에 흉패가 이렇게 지금 있죠. 이 12보석을 갖다가 깎아 만들어서 그 보석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그걸 갖다가 가슴에다 딱 메고서 그거 햇볕이 그냥 중동의 햇볕 딱 받아봐요. 눈이 그냥 휘황찬란하죠. 번쩍번쩍 빛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입장에서 목회자가 굉장히 화려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닌가 봐.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교회 되게 화려해요. 근데 그때 당시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높이 보이는 존재들이었어요. 굉장히 화려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가슴에 흉패를 걸고 다니면서 예배를 집전할 때는요 너무너무 화려한 것에 막 눈도 뜨지 못할 정도로.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왜 너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 가문이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일반 백성이고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딨냐? 나도 그 화려한 거 하고 싶은데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딨냐? 하면서 따질 수 있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게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이 입고 다니던 옷인데요. 아까 그 옷들과 비교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어떤 큰 천연 물 들이지 않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누런색, 흰색 거의 비슷하게 비스무리하면 그냥 입고 다니는 거죠. 이런 게 평생 한 벌 있을까 말까 추울 때 이렇게 입고 다니고 걸치고 다니고 이런 옷들이었거든요. 에어컨을요 너무 덥게 세팅된 것 같아요. 간사님 좀. 근데 그 지금 뭘로 되어 있는지 냉방이 아닌가? 내려요. 예, 영하 20도까지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런 평상복을 입고 다니던 백성들 앞에 너무나 화려한 그 옷에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또 화려하게 보였겠냐고요. 그럼 다음에 나타나는 그 10장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데 목회자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짓을 예배당 안에서 하다가 불에 타 죽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자꾸 시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목숨 걸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 시대가 너무 바쁘거든요. 안 그래도 보석과도 같은 그 성도들의 시간을 배려해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는데, 이 귀한 시간에 엉뚱한 그 비본질적인 일들로 채워나가면은요, 결국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한 채 하늘나라 갔을 수 있어요.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 제쳐놓고 다른 시도 자꾸만 하면 안 되거든요. 교회가 교회만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네, 교회만 할 수 있는 거. 비본질적인 것은 최대한 가지치기 해야 돼요. 오늘 오셨던 그 권사님도 영통에 있는, 물어 영광교회 어디냐고 찾아오신 거예요. 전에 한번 전화도 오셨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분 말고도 한 3분하고 더 통화가 됐는데, 가정 전체를 신앙의 털을 옮기겠다고 약속을 좀 하겠다고 하는데, 얼굴을 우선 보여달라고 한번 오시기나 하시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아마 조만간 뭐 이제 아직은 뭐 이렇게 잘 모르지만 편안하게 하시라고 아무 부담 없이. 왜 여기까지 오셨냐고, 수원에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냐고. 배고파서 오셨대요. 배고파셨대요. 뭐가 배고프냐, 우리 밥을 잘한다는 소문이 났다봐요. 말씀 듣고 싶어서 왔다고 검색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영광교회 말씀이 성경대로 전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 물어물어 그렇게 왔다고 하면서 오늘 말씀 듣고 너무 배불러서 가신다고 한참 안에 있던 이야기 많이 하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이제 조만간 더 찾아뵙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가셨어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피우다가 그 재단에서 불이 나와서 타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시범 케이스 같은 의미예요. 일벌백계죠. 한 사람을 막 충격을 주물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는 일벌백계의 의미라고 할까요? 아론의 뒤를 이겼던, 아론도 얼마나 화려했어요. 모세의 바로 옆에서 형님으로서 모든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주목받던 자리였고요. 또 특별히 제사장으로 제도되어지면서 그가 입었던 제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까 보셨듯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귀족과 평민 같은 개념으로 이 백성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왜 너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렇게 하고 우리는 왜 뭐가 못났다고 우리 일반 백성만 하냐,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거 할 거다, 제사장 하든가 우리도 길을 열어달라,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 겉모습의 화려함만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제사장 가문에 아론의 뒤를 잇는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건을 마무리 지을 때 보니까 단지 이런 상황이었죠. 시츄에이션이 형님하고 이제 동생하고 이렇게 같이 형제끼리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어머, 불이 꺼져 버렸네. 형, 이거 불 꺼졌는데, 야, 불은 똑같이 뭐, 야, 이거 라이터 있으니까 이거 붙여.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분향단에서 7 그 등잔 있잖아요. 그 성소에서 가지고 나온 불이 아니라 그냥 임의로 그냥 불을 붙인 거예요. 여기도 불 있고 저기도 불은 다 똑같이 뭐 그 의미가 있겠어? 그러니까 임의로 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부정하다 하면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예배 드리겠다는데 죽였다니까. 한번 볼까요? 레위기 10장 보세요. 10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여기 보세요. 여기 글씨 보이세요? 글씨 보이세요? 예, 글씨 앞에 보이시면은 요거 보고 읽을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술을 마시지마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키려 명령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헛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정리하는데, 그래 정리하면서 이 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벌어졌으니까 시신도 수습하고 장사도 진행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정리하는, 이 사건 자체를 정리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 뭐가 나왔냐면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뭐를 하지 말래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래요. 여러분, 그러면 앞에 있는 사건을 받아서 정리하는 말로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앞선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크겠죠. 여러분, 마셨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아마도 술을 마시고 본의 아니게 취기가 올라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집전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니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예배를 집전하다가 큰 실수를 한 거죠.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다른 불로 열매는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술 취함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주신 힌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누가 죽었는데요? 앞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던 것처럼 너희도 죽는 그 죽음을 면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대대로 지킬 명령한 규례, 예배 규례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앞으로 예배 드릴 때 술 드시고 오시면 안 돼요? 예? 술 드시고 오시면 안 된다고요. 얼굴 이렇게 칡기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해롱해롱 되시면 안 돼요? 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여러분 술 취하면요 거룩하고 속된 거 분별 안 돼요.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며, 그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제정신이 아닌 술 취한 사람 앞에다 놓고서 제가 하루 종일, 제가 목회자잖아요. 인내를 가지고 이 사람을 설득시켜야겠다. 술 취한 분을 앞에 놓고요 3시간을 감론을 막 했던 적이 있어요. 다음에 그분이 오셨는데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3시간 제 노력은 뭐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에게 뭐 얘기하는 거요 의미 없는 노력이에요. 그거 할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술 깨고 오세요. 아니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재워드려야 돼요. 재워드리고 푹 주무시고 술 깬 다음에 그 다음에 한마디가 말이 맥히지, 술 취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줘요? 나중에 술 깬 다음에 뭔 일이 있었어? 그러면은 할 말 없는 거거든요. 재워드려야 돼요. 정수를 딱 때려서 재워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든 다른 불을 들이다가 타 죽은 사건이 있은 후로 결론적 교훈이 뭐냐면 따끔하게 일침하기를, 그러니까 제발 앞으로 예배당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후문맥을 맞게 살펴보면은 어떻게 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을까 짐작이 가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거나하게 한잔한 거죠. 제단에 가면서 형 불 붙었지? 그래서 불 붙은 것 같아. 가. 먼저 앞가. 나 뒤에 따라갈게. 형 근데 불이 꺼졌네? 꺼졌어. 이걸로 붙여. 라이터 여기 있어. 그런 상황이 눈에 보이죠. 망령된 짓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음주 예배를 드린 거죠. 맑은 정신으로 예배 드려야 이런 실수를 안 할 텐데, 맑은 정신에 예배해도 실수하기가 십상인데 술 먹고 그냥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이런 엉뚱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앞으로 다른 불로 예배 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교훈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뭔가 예배를 드릴 때는 마음부터 새로워야 하기 때문에 술 마시고 음주 예배 드리지 말아라. 예. 이 사람들이 왜 타 죽었어요? 결론적으로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타 죽은 거거든요. 어쩌다가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렸어요? 술 한 잔 먹고 간땡이가 보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러니까 술 안 먹고 사람이 실수하기도 쉬운데 술 먹고 실수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성소나 지성소를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단속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나아가서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는 다른 불로, 1차적으로는 다른 불로 예배를 했다는 것과 2차적으로는 그 원인은 술 먹고 음주 예배를 드렸다는 데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태까지 그 제사장의 직분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선망의 얘기였거든요. 그 제의라든가 화려하게 빛나는 겉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는지 몰라요. 제가 군대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공수특전단이 한번 우리 옆동네로 놀러 왔는데요. 걔네들이요 초록색 베레모를 쓰고요 선글라스를 다 하나씩 나눠 낀 거예요. 야, 우리는 그 딱공모 있잖아요. 딱공모 앞에 창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 꺾지도 못하고 이렇게 빤빤하게 펴가지고 이렇게 쓰고 다니는데 걔네들은 베레모를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거기다가 선글라스까지 끼고. 와, 뭐 옷도 달라요. 옷도 벌써 그때 당시에 뭐 걔네들만 없는 아주 그 특수공작 그 의복을 입고서요 새까만 옷을 입고서 다니는데, 야, 뭐 일반 사병들 여기 보세요, 하지 마세요, 안에 누가 주의 좀 줘야 되는데, 네.
예배를 지금 방해하면 안 되지. 자,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부러웠죠. 그 친구들이요, 옷이요, 와, 그냥 뭐 때에 따라 입는 옷이 그냥 수십 가지예요. 뭐 겨울에 옷이 있고요, 여름에 또 따로 옷이 있고요, 뭐 밤에 침투하는 옷이 있고요, 뭐 바다로 침투하는 옷이 있고요, 하늘에서 내려올 때 입는 옷이 있고요, 낙하산 타고 내려올 때 입는 옷이 있고요. 되게 다양해요. 옷이 되게 많아요. 너무 부럽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게 말 그대로 전쟁이 딱 터지잖아요. 그럼 비행기 타고 제일 적진 깊숙한 곳에 침투하는 거예요. 이 적진 한 가운데 떨어져가지고 특수 공작을 하는 거죠. 죽을 가능성이 크겠어요, 적겠어요? 일반 육군 사병보다 죽을 가능성이 훨씬 크겠죠. 겉모습의 화려함만 보고서 우리가 그들의 옷을 입기 원한다면 그들과 같은 책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들과 같은 책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옷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옷 뒤에 가리워진 책임감까지 보자는, 의무까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제사장의 가문을 보는 모습이 그랬어요. 왜 저들은 저렇게 황금과 보석으로 꾸며져 화려한 제의를 입고 사람들 앞에서 특별 대우를 받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특별한 만큼 그들이 잘못할 때는 일반 백성들이 실수하는 그런 정도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일반 백성들이 잘못하면 실수했구나, 앞으로 똑바로 해야지, 이 정도로 그치시는데 제사장이 잘못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이 사건 이후로 특별 대우 이런 말이 쏙 들어갔겠죠. 예. 그 정도 위험을 부담하면은 그런 대우는 받아야지. 그죠? 이런 아무리 해도 세상에서도 그 위험 수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숨을 가늠할 만한 굉장히 위험한 직군에서 일을 할 때는요, 위험 수당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건 이후로 특별 대우 이런 거 쏙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바라보이는 많은 어떤 화려하게 보이는 옷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는요, 화려함 이면에 엄청나게 무거운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대통령의 옷도 그래요. 대통령의 옷도 그래요. 국회의원 옷도 그렇고 위정자들의 옷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화려한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깊은 고뇌를 보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서로를 또 깊이 배려하게 되어지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사법은 모형으로 드리는 것이고, 참 제물의 실상이 오실 때 그 실상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 희생양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분이 단번에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또다시 짐승을 죽이면서 희생시키면서 그런 짐승의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서 완전히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짐승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그 희생을 의미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완전한 희생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나의 자유의지로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물들, 교회의 어떤 기물들을 이렇게 아니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때 예수님의 피에 의지하지 못하여 드린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아직도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될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의 제사는, 우리의 예배는 피가 있어요, 없어요? 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재된 피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피. 그리고 예수님의 피, 내 안에 흐르는 피가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장에는요, 거룩한 음식,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이것에 대한 얘기가 있죠. 11장에서 음식물은 모형으로 먹는 게 아니고 진짜 먹는 거죠. 모형으로 먹는 거예요? 진짜 먹는 거예요? 진짜로 먹죠. 그래서 실제로 레위기 시대에 먹는 거 지금도 먹어요. 그죠? 그때 사람들은 먹었고 요즘 사람들은 주사로 맞죠? 그때 사람들은 입으로 먹었고 요즘 사람들은 닝게루로 맞죠? 그때 사람들이 먹고 지금도 먹는다면 지금 이때의 음식에 대한 규정과 규례가 우리 이 시대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드렸잖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음식 규례가 폐해졌다라고 하는 오해의 소견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맨 먼저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났던 고린도 교회 음식 문제로 인해서 바울이 변론하는 과정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게 없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요.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부정한 동물들로 가득한 보자기 위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음식의 규례는 폐해졌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가로되 돼지국밥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환상을 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넬료의 집으로 갔어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고넬료의 집으로 갔다고요. 고넬료의 집에서 돼지고기집이에요? 아니거든요. 고넬료의 집에서 돼지고기집을 한 게 아니라 고넬료의 집은 이방인의 집이거든요. 그 부정한 짐승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이 없는 걸로 그때까지는 착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이른 줄을 깨달았노라. 베드로가 그 사건 이후로 내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는 줄을 깨달았노라. 그럼 베드로가 그 사건, 부정한 짐승 사건 이후로 깨달았노라 하는 것은 그 사건이 이렇게 연결됐기 때문에 깨달은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오늘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부정한 짐승처럼 취급하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필요성을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자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기도함으로 거룩해진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기도함으로 거룩해진다. 이 말씀이 돼지고기나 개고기나 뱀장어나 맥이나 하여튼 뭐 어떤 음식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땡큐다, 몸에 좋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음식물이라고 할 때 그 음식물에 해당되는 게요, 레위기 11장에 해당되는 음식이에요. 그들은 그때 당시 개나 돼지나 뭐 뱀장어나 맥이나 이런 것들을 음식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세상 부정한 거라고 멀리 했거든요. 이 음식물에 포함되는 것은 철저하게 레위기 11장에 포함되어지는 하나님이 허락한 음식들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음식들 그게 모든 음식을 대변한다라고 착각하고서 그저 기도하고 먹으면 거룩해지니까 소주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먹고 맥주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먹고 개고기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먹어봐요. 그럼 여러분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먹는 건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것이 몸에 들어가면요 몸은 되게 싫어할걸요. 그거 열심히 먹어도 지옥은 안 가는데 병원 갈걸요. 어쨌든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인지 그때 당시 신앙적으로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양들이요 그때 당시 아데미 신전에 바쳐져 가지고 아프로디테 신전에 바쳐져 가지고 그 성전에 그들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전통이 어떻게 됐냐면은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은 미동들이 막 많아요. 미동이 뭐냐? 어린 소년들. 그리고 왼쪽으로는 미녀들이 그냥 막 많은 거예요. 어린 그 소녀들. 성전 창기들이라고 했어요. 성전 창기들. 그 사람들이 쪽방에 들어가고 다 벌거벗고 있는데 거기에 앞에다가 아프로디테 그 신전 앞에다가 제단 위에다가 짐승을 바치고요. 다 횡포풀로 가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게 신을 섬기는 아주 극진한 대우다 생각하고서 그 쪽방에 들어가고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진 그 쪽방에서. 그러니까 그 성관계의 모습을 보면서 저 하늘의 신들도 막 자기들도 흥분해가지고 자기들도 성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들이 또 민망하니까 밑에 것들이 보니까 민망하니까 거기에 구름으로 발을 들이우고 막 성관계를 할 때 막 번개치고 천둥치고 막 그렇게 되고 그 후에 막 비가 쫙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또 윤택해지고 기름지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래가지고 그 다 욕심이죠. 자기 성욕을 채우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허상, 어리석은 상, 그 우상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그런 이방신을 섬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들의 예배당에요, 재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고 살 만큼만 들어와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게 넘어서 이 기업이 되고요. 이게 엄청난 사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프르테 성전에서 나오는 그 신전에서 나오는 자기들 먹을 거 다 충당하고도 남는 양들을 어떻게 해요? 시장에다 갖다 파는 거예요. 관리인들 두고서. 인기 많은 막 그 성전 창기들은요, 막 기업이에요. 막 그야말로. 막 갖다가 그냥 팔고, 그 시장에다 내다 파는 거 어디서 나온 건지 다 아는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거 알고서 양고기를 사다 먹는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들이 과연 이런 난잡한 그 신전에 바쳐졌던 이 더러운 음식을 우리가 먹어서 쓰겠냐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오랫동안 그냥 먹었던 다른 분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막 먹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야, 너희가 먹는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그것이 그들에게 실족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그 고기를 먹지 않을 거야 하면서 바울이 교훈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여기 이 부분에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음식은 선하니까 기도함으로 거룩해진다. 그 음식에 우리가 먹는 부정한 음식들은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들어갈 것과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은 헷갈리시겠어요? 그럼 현대자동차 엄청나게 오랫동안 그 자동차를 만드신 30년 내공의 기술자께서 소나타에 휘발유가 들어가야 되는지 가스가 들어가야 되는지 디젤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 헷갈려 하시겠어요? 일개 인간 엔지니어도요, 자동차에 디젤이 들어갈지 게솔린이 들어갈지를 안다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요, 인간의 몸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고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래요. 그게 상식이거든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먹지 말라 하면 그런 말씀에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그냥 못 살게 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맛있는 돼지고기 혼자 하나님 드시려고 그러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돼지고기 안 드세요. 그 말의 방향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분의 인격과 선하심을 믿는다면 그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게 옳아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 돼지고기나 개고기가 이런 것 몸에 해롭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물 규정은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애들 우리 자녀들이 사탕 달라고 그러면은 사탕 먹고 달콤해하고 막 좋아하는 거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10개라도 주고 20개라도 줘야죠. 근데 결국에는 그게 그 아이에게 좋은 면으로 작용해요? 나쁜 면으로 작용해요? 그 엄청난 사탕이 이빨을 썩게 하고 성격도 못되게 한단 말이죠. 어쩔 수 없어요. 앞에서 막 물고 달라고 막 땡깡 쓰고 누워가지고 발버둥 쳐도 안 줘야 돼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그것이 이 아이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 규정은 음식물 복음이에요. 우리 육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이라고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에 포함되어진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희 생명은 우상 만들지 말지니라, 그 앞에 절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들 우리가 응해야 되는 거 맞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나 육신은요 병들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지저분한 음식, 더러운 음식, 환경적으로 그런 음식들 자주 섭취하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요 120세까지 살죠. 안 그렇더라고요. 예수님 잘 믿는 분도 일찍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오래 살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오래오래 미쳐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에 대한 규례는요 음식물 복음이에요. 레위기대로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제가 100% 장담하는데 하나님이 먹으라 하는 것만 먹고 먹지 말라 하는 거 안 먹으면 우리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수많은 질병들이 걸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이 말들만 듣는다면. 음식을 가려 먹되 가려 먹으면 건강에 좋단 말이죠. 구원과 관계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개고기, 돼지고기, 장어, 메기 열심히 먹어도 하나님 굳게 믿으면 지옥에 안 가요. 병원에 가세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구원이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우리가 구원에 어떤 하등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노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더니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값을 이미 지불하셨고 우리가 그 피로 씻음 받아서 구원받는 사실을 믿음으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은요 단지 지식적으로 믿었다라고 입술로 고백했다 끝난 게 아니라 그걸 믿는 삶을 사는 거죠. 이 믿음과 행함이 만남으로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것처럼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값이 지불된 거예요. 삶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죠? 믿었지만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은 아직 앞으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건강하게 살아야 할 삶은 아직 남아있는 게 문제거든요. 레위기 율법의 중요 율법은요 앞부분에 나오고 뒷부분은 덜 중요한 거 순서로 나와요. 앞부분에 정말 중요한 거, 뒷부분에 덜 중요한 거. 제일 앞에 1장부터 10장까지는 뭐에 대한 거예요? 예배에 관한 거. 그리고서 뒷부분에 조금 덜 중요한 거 나오는데 영적으로 중요한 거. 우리가 육적으로 100년 미만 서글프게 살아도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보좌 앞에서 행복하게 살면 땡이죠. 맞죠? 맞아요. 이 100년 미만보다 더 소중한 영생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100년을 소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이 맞거든요. 그런데 100년 미만이 우리가 메인 삶인 것처럼 우리의 주된 삶인 것처럼 영생을 뽀개가면서 영생을 희생해가면서 100년 미만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이러니라고요. 우리가 믿는 삶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어쨌든 1장부터 10장까지가 영생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면 그럼 11장부터는요 우리가 육적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나오는 11장 여러분 11이 뭐처럼 생겼어요? 젓가락, 그죠? 젓가락, 마로마시장 젓가락장. 여기에서는 음식물 규례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의 육체에 관한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열약이 필요 없어요. 열약이 필요 없다고요.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먹는 거, 먹지 말아야 할 거 이거 가리면은요 의사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젓가락장은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건강과 관계, 성품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요즘에 학원폭력 심각한 사태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마다 학교 경찰이 있고 말이죠. 막 거기에 전문적인 청소년 상담사들이 막 그 배치가 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애들이 성격이 정말 더러워졌어요. 얼마나 더러워지면 자기들만 알아. 우리 영광교회 친구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지 태어나? 그지 수민아? 우리 영광교회 친구들은 안 그런데 저기 다른 동네 있어요. 다른 동네 그 보면은 아주 애들이 지들만 알아요. 맛있는 것도 지들만 먹고요. 어른들은 안중에도 없고요. 예의도 없고요. 인사도 안 해요. 아침에 와서 어른들이 와가지고 그냥 90도로 인사할 때까지 지들은 앉아가지고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학생들은요 휴대폰 안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보셨어요? 휴대폰 하는 거 보셨어요? 아, 못 보셨을걸요? 아주 드문 경우네요. 우리 영광교회에서 휴대폰 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여러분. 아멘하시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껌, 젤리, 사탕, 과자 이거 정말로 내 아이를 살인자로 키우는 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과자 실컷 먹여요. 청량음료 많이 먹이고. 그럼 곧 있으면 살인자 됩니다. 거기서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성격과 성품에 심지어는 범죄율에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범죄가 있었던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내버려두세요. 제 너무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놔두세요. 앞에 보세요. 저 보세요. 아니다. 태준아 괜찮아. 편히 쉬어. 하나님께서 평안한 잠을 주시는 거야. 그래도 얼마나 귀해요. 오락실이나 딴 데 막 못되는 곳에서 조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자는 거 얼마나. 아버지 집에서 주무시는 거 뭐 그게 뭐 틀려요? 내 마음에 안식을 주시는데. 어쨌든 뭐 얘기하다 이러는 거야. 성격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요 한번 그 우리 이전 사모가 읽던 책에서 그 내용을 저에게 이제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한 그 교도소에 들어갔던 범죄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먹는 것을 가렸대요. 요 정크푸드 같은 거, 탄산음료나 더러운 음식들, 성경이 말하는 더러운 음식들을 다 가려냈더니 이 사람들이 재범률이 제로야. 다시 재범 안 해. 일반적으로는요 절반 이상은 다시 재범하고 교도소로 들어가거든요. 음식 가렸더니 성품이 달라지더니요 이 사람들이 재범을 안 하더래요. 나름대로 책임감 있고 건강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음식만 가려도. 우리가 건강한 사회 시민으로서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어요? 음식 가려 먹어야지. 오늘도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꾸준히 얘기하는데 말이 맥히기 시작한 게 예수 나오고 간식이 달라졌어요. 오늘 아침에. 아 할렐루야. 제가 아내들 여기서 말씀 못 드렸지만 안에 들어가고 막 속으로 막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아, 정말 거룩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제철 과일이 나왔더라고요. 포도 얼마나 하나님 만드신 건데 메이드 인 차이나도 아니고 농심도 아니고요 삼양도 아니고 예?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이거 과일 물론 그 안에 농약도 있겠지만 깨끗하게 엄마의 마음으로 씻어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귀한 간식을 우리 이 간식을 챙기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최교옥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만큼이나 최교옥 지사님이 예수 나무에게 건강한 간식을 마련해서 제공하는 것 이게 정말로 귀한 일이에요. 제 설교로는 이 아들 거룩하게 하기가 참 어렵지만 음식으로는 훨씬 더 쉬워요. 예, 더 귀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과학적으로 모호한 음식들이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이 먹어요.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서 먹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감정적으로 건강한 인내와 생각을 갖지 못하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인 ADHD. 어른들 ADHD 걸리는 사람들요 음식 가려면 과자를 끊으니까요 다 대번에 치료되던데 다큐멘터리에서도 여러 번 저 봤어요. 어머니들이 이제부터 음식만 제대로 가려도 아이들 수천만 원 과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음식만 가려고 사명감으로 그거 딱 1년만 해보세요. 1년 전과 동일하다면 그냥 옛날에 먹던 거 그냥 더러운 거 기어다니는 거 다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1년 전과 확실하게 음식을 가렸더니 다르더라 그러면은요 이제부터 앞으로 평생 동안 이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대로 가릴 것을 고민해요. 지금 이 아이들의 그런 기능을 심어줘야 최고로 귀한 시절에 우리가 있어요. 최현진 지사님 아셨죠? 예, 우리 장재원 차님 아셨죠? 아멘 하세요. 아멘 소리 안 들립니다. 예, 제 마음으로 들었어요. 채소, 과일, 곡물을, 풀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풀 속에 온갖 영양소가 다 들어있고요. 채소, 곡식, 과일, 비타민, 알파벳 다 들어있어요. 모든 유기화합물 다 들어있고요. 1차 단백질, 그죠? 최고급 단백질이에요. 태양에서 직접 정제한 고급 단백질이 1차 단백질인데 그게 식물을 통해서 공급돼요. 그 식물을 먹는 그 짐승들, 채식 짐승들 거기서 우리가 단백질을 취한다면 2차 단백질이에요. 그것도 쓰레기거든요. 근데 그 채식 동물들을 먹고 자라는 예를 들어서 뭐 맹금류라든가 육식동물들 이런 것들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3차 단백질을 먹게 되니 쓰레기 단백질이에요. 먹어도 우리 몸에 유익이 안 돼요. 그러니까 2차, 3차는 별로 쳐주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최고급을 먹고 싶어요. 뭘 먹어야 돼요 그러면? 예, 식물을 먹어야 돼요. 채소, 곡식, 과일 먹으면 사람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해진대요. 그게 과학으로 이미 밝혀진 얘기예요. 피가 맑아지고 피부가 깨끗해져요. 고지혈증 생기지도 않고 동맥경화 없어져요. 저 같은 사람도요 지금 가리기 시작하니까 좀 나아지는 거 느껴지고 아침에 피로가 훨씬 더 덜하고 키로수도 좀 떨어지면서 제가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울을 보면 거울을 깨뜨려 버리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생겼냐. 근데 요즘에는 제가 그렇게 잘생겨 보일 수가 없어요. 와, 그 뭔가 제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완벽합니까? 예, 너무너무 제 환상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게 어디예요. 내 만족에 살아요. 예, 얼마나 감사하죠. 제가 이렇게 생겨서 저는 얼마나 감사하죠. 너무너무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레위기 식단대로 음식을 가려 먹으면 뇌졸중이 없어지고 심장병이 없어져요. 풀을 즐겨 먹으면 만병이 다 고쳐지고 병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과 상관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병 걸려서 그만 속된 말로 찌질찌질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영향력도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룩하게 건강하게 사는 법칙으로 주어지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레위기예요. 하버드 옥스퍼드 서울대 교수가 옳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많이 연구했다고 해서 학박사 학위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옳은 게 아니라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의 이야기가 훨씬 더 옳은 얘기거든요. 이들은 이제서야 뭐 하나님 발 뒤꿈치도 못 따라오는 수준의 식품 영양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겨우겨우 밝혀내가지고 지금 뭐 레위기에서 이미 말했던 거 지금 그거 답습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작에 그걸 얘기하셨거든요. 붉은 고기, 특히 가공된 고기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요. 소고기는 기름을 쪽 빼고 오늘처럼 이렇게 탕에 끓여가지고 삶아 먹으면 괜찮은데 구워 먹고 직화로 먹고 그거 안 돼요. 예. 그리고 그걸 가공해가지고 소세지 형태로 먹는다. 이거 더더욱이 안 돼요. 그 소세지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죠? 화학 제품 중에서 1급 발암물질로 만들어진 그런 이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요. 그 경계를 헐기 위해서 맛을 내기 위해서 그 더러운 그 화학 제품들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WHO에서 그거 먹지 말라고 암을 일으키는 음식에 제 일본으로 햄 소세지 말하잖아요. 근데 잠깐 그거 한 1, 2개월 갖다 반짝하더니 지금은 또 열심히 팔려요. 또 열심히 먹고 있다는 얘기지. 우리 영광교회는 절대로 소세지는 안 먹습니다. 제가 먹는 걸 보질 못했어요. 예. 스팸 뭐 이런 햄, 뭐 소세지, 뭐 이런 거, 뭐 부대찌개 이런 거 먹는 걸 내가 못 봤어요. 최 교수는 그렇죠?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야, 그래서 이렇게 예쁜가? 개고기는요 1절 안 됩니다. 여러분, 개고기는 1절 안 돼요. 그리고 이 육류가 우리는 위산이요. 그 사자는요 위산이 엄청 세요. 우리 인간의 30배 정도로 강산성이에요. 그래서 뼈 같은 것도 씹어 먹어도 안에서 다 녹아버린다니까. 설사로 나가요. 걔네들은 그런 거 먹어. 근데 인간은요 그거보다 30배나 약해요. 초식 동물보다 조금 더 강한 정도예요. 그럼 좀 박한 음식들을 먹어도 무난하게 소화될 정도의 위산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소화되지 않을 그냥 육식을 갖다 계속 하면은요 결국에는 이게 위가 부담이 돼버려요. 이 식인성 질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입부터 시작해가지고 목구멍, 위, 소장, 대장, 직장까지. 여기 여러분 익숙하죠? 우리나라 1, 2, 3 암 다 여기 해당되죠. 소화기 계통에. 절대로 안 돼요. 직화는 안 돼요. 숯불에 구워 먹는다 안 돼요. 여러분 불판에 구워 먹는 것도 깨름직한 걸요. 웬만하면 드신다면 끓여 드세요. 끓여서 기름 쫙 빼고 삶은 고기 수육처럼 해가지고 드시면 그나마 그것도 즐겨 드지 마시고 연례 행사로 우리 아버지 회처럼 아버지 회가 절대로 고기를 안 드시거든요. 우리 아버지들 절대로 고기 안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말복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우리 성도들 얼굴이 까칠해가지고 예, 볼 때마다 인사도 안 하고 까칠하니까 우리 아버지들이요 영양이 결핍 안 나오다 목사님 선처를 해주세요. 육식을 한 번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허락했어요. 소머리 한 번은 쏘십시오. 그래가지고 소머리 국밥을 한 거예요 오늘. 예, 절대로 육식을 안 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한 번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맛있게 드셨죠?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제 드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되면요 우리가 원래는 식물을 먹어야 되는 그 몸인데 육식을 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체형이 우리가 아무리 식물을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원래 그 찔 수가 없어요. 근데 체형이 무너지죠. 저 봐요. 제가 모델 이거 설교하려고 제가 이거 만든 거거든요. 이 몸을 경계가 무너지잖아요. 왜 경계가 무너지는지 아세요? 우리의 몸은 기억해요. 식물을 먹어야 된다라고. 그런데 자꾸만 식물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먹는 정도로서 몸이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을 주로 하는 몽골 사람들이 50인치 있어요. 허리가 50인치. 저 서구 사회에 보세요. 주로 고기 육식 하잖아요. 몸의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인간의 형태가 아닌 거죠. 먹을 걸 먹어야 돼요. 개고기 절대로 안 돼요. 제일 더러운 고기가 제일 기름지고 제일 더러운 고기가 개고기예요. 개고기 끊으세요. 예, 우리 영광교회 어머니들은 개고기 절대로 끓이지도 않습니다. 예, 절대로 먹지도 않고요. 이거 먹으면요 곧바로 고지혈증 가는 거예요. 그거 먹고서 바로 혈액을 측정해봐요. 찐득찐득해서
한국 사람들이 용량 많은 것, 기름진 거라고 착각해요. 용량이 많은 것, 곧 기름진 거. 여러분 전쟁 후에는요,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마른 버짐부터 시작해갖고 지방이 없어서, 몸에 지방이 없어서 마른 버짐이 피어오르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영양실조 걸리고 그랬거든요. 그때는요, 급하게라도 돼지 기름을 먹어야 되겠기에 기름진 것은 영양가가 많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지금 영양 상태가 엄청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삼복더위 때, 초복, 중복, 말복 때 우리는 뭘 먹어야 되냐면 고기 먹으면 안 돼요. 삼계탕, 설렁탕 이런 거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삼복 때는 뭘 먹어야 되냐면 야채 비빔밥. 네. 그날은요, 특별히 모든 고기를 제하고 수박 그냥 반쪽 이렇게. 그게 진짜 몸 보식이라니까요. 몸 보식. 피가 기름기 자꾸만 먹으면 뻑뻑해지고 합병증으로 지방간, 간경화, 간암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먹을 수 있는 고기 4발 가진 것,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거라고요. 소나 양이나 염소, 노루, 사슴 정도죠. 돼지고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워낙 얘가 잡식성이 있다 보니까 몸에 더러운 것들을 많이 축적해 놓은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그 축적된 부분이 대부분 고기는 아니에요. 고기는 거의 그런 것들을 배제하지만은 그 고기 안에도 어느 정도는 담고 있어요. 비계에다가 너무나 많은 더러운 성분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비계가 아주 도톰하고 기름질수록 맛있게 먹거든요. 그게 참 잘못된 거죠. 그걸 갖다 직화로 먹으니까, 직화로 하는 순간 벤조피렌이라고 해야 1급 발암물질이 나오잖아요. 그거 먹으면 암 걸린다는 거. 숯불하고 닿는 순간 그게 벤조피렌이 돼가지고 우리 몸에 암의 인자가 되는 거예요. 현대에서는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막 다 가두어 놓고 대량으로 사육하잖아요. 한 마리가 병에 걸리면 전체가 다 죽어버리니까 이 전염병 막기 위해서 항생제를 갖다 범벅으로 먹이고요. 짧은 시간 안에 막 과대하게 키우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을 또 범벅으로 먹여요. 그러니까 그게 뼈 사이사이 막 근육 사이사이, 지방 사이사이에 꽉 찬 상태로 잡아가지고 도축해서 그걸 갖다 구워 먹으면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 성장 호르몬 빨리 늙죠, 우리가. 빨리 늙어요. 그들의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갖다 내려놓는 거예요. 참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자꾸 그냥 엄청난 항생제와 엄청난 그 성장 호르몬을 먹이니까요, 항생 내성균이 생기게 돼요. 돼지 안에 항생 내성균이 생기니까 그걸 사람이 먹으니까 원래 이런 그 항생제를 먹으면 항생제가 돼서 병이 걸렸다가도 나아야 되는데 항생제가 안 통하는 거예요. 내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막 엄청나게 큰 질병이 걸렸는데 항생제를 놨는데도 그게 말이 안 듣네. 그래서 그 항생제를 이겨먹는 슈퍼박테리아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에이즈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아예 우리 국민 전체가 돼지고기 안 먹기 운동을 벌여야 돼요. 돼지고기 우리가 안 먹고 기르기만 많이 해도, 생산만 많이 해도 우리 땅에 슈퍼박테리아가 판을 치거든요. 아예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렇게 돼지고기 안 먹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슈퍼박테리아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왜 그걸 먹냐. 옛날에 어쩌다가 용량 모자랄 때 개고기 한 근 먹으면 그게 보신탕이었는데 이제는요, 그거 먹으면 정력 떨어져요, 아버지들. 남자가 정력 떨어지면 남자 생명 다 한 건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립선 관련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게 개고기거든요. 머리도 나빠지고 공부도 못하고 나아가 지방 감염되고 피가 더러워지고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한국 사람의 피가 제일 더럽거든요.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한국 사람들 피 더럽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먹는 게 오리 고기 오리 피는 오리 그 기름은요 환경 호르몬 덩어리예요. 오리 고기는 건강식이다 하는데 착각하지 마시고 소머리곰탕 그쵸 오늘 먹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꼬리곰탕, 족발, 당 이런 거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아서 먹어도 적당량 드시고 많이 드지 마시고 충분히 몸이 소화하고 정화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정화되고 머리가 맑아지고 깨끗해졌을 때 그때는 몰라도 그걸 즐겨 드시고 자주 드시고 그냥 습관적으로 드시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국 소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미국 소는 아무리 그래도 한국에서 만든 소 먹어야지. 마구간 하나에다 그 우리 하나에다가 8만 마리를 키워요. 우리 하나에 8만 마리. 그 적어도 8만 마리고 25만 마리까지 키우는데요. 거기는요 소똥이 가슴까지 차올라요. 그 안에서 애들이 그냥 비비적거리고 거기서 나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아.
움직이면 살까지 까지니까 실컷 먹고 가만히 있어야 돼. 겨우 뒤쪽 할 때 자기 몸무게 이기지 못해서 주저앉고 온몸에 속 기름만 꽉 차 있죠. 한국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개발된 꼭등심 그렇게 주문 제작하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그 붉은 육질 사이사이에 하얀색 기름을 갖다 넣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키워요. 항생제 범벅, 소 발부터 썩는 병에 걸리면 안 되니까 항생제를 먹이고 소 머리, 소 뼈다귀, 소 족발. 나중에는요 영국에서 처음 발생했는데 이 광우병소 말이죠. 영국은 4도 이하에서 자란 풀을 먹이다가 소 부산물 있잖아요. 소에서 나오는 단백질이 너무 많잖아요. 고기 같은 거 다 육가공하고서 뼈나 뭐 껍데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걸 갖다가 그대로 쪼개서 이제 사료에다 섞어가지고 먹이자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 소 어차피 소로 가면은 소의 영양가가 될 거니까 그런 그 육식 재료를 갖다가 그 같이 풀과 섞어서 사료로 먹이니까요. 이게 소 위에 들어가는 일 위에서 변이가 벌어진 거예요. 원래는 풀만 들어와가지고 풀을 갖다가 아주 그냥 영양가 좋게 이렇게 하는 박테리아가 있었는데 이 박테리아가요 오염이 되니까 이게 이상하게 변질이 되더니요 이 단백질 자체를 갖다 변질시켜 버렸어요. 소 각 기관으로 가는 그 단백질이 프리온 단백질이라는 성분으로 완전히 변질이 되더니요 이 광우병을 유발하는 인자, 백질, 비리온, 바이러스 입자에 합성하거든요. 감염되면서 뇌의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그렇게 위에서 소화된 영양가가 소의 사지로 뇌로 막 이렇게 영양 공급되면서 뇌로 들어간 그런 단백질들이 뇌의 구멍을 숭숭 뚫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막 주저앉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그래서 광우병 걸린 소를 사람이 먹으면 인간 광우병 걸리죠. 크로이츠 펠트병이라고 해요. 일명 야코병에 걸리고요. 이런 병이요 광우병 걸린 소고기 먹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병을 인간 광우병이라고. 성경에서 먹으라고 했던 소고기는 먹을 수 있는 고기인데요. 지금 미국에서 키우는 고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 소고기를 키우는 회사도 몬센토예요. GMO 여러분 공부할 때 들으셨죠? 다국적 기업. 닭도 예전에 집에서 몇 마리 기르면서 곡식 먹이고 지렁이 잡아먹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사다 먹는 것은 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요즘 닭 기르는 방법 보시면은 병아리 사료, 1차 사료, 항생제, 성장호르몬 범벅대로 그 출하될 때까지 먹이거든요. 그게 온 몸에 하나 가득 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삼계탕이라고 먹고 닭도리탕이라고 먹는 거죠. 출하할 때까지 계속 항생제 투여한 거 계속 먹여서 출하는 거니까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이제 통닭 같은 거는 절대로 안 돼요. 12장에 가보면 산열이 맑아지는 게 남자아이거든 33일, 여자아이거든 66일을 갖다가 정결하기까지 기다려라. 아마도 남자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공정이 끝나는데 여자는요 부속 그 어떤 후기에 나온 거니까 예? 앞서 나온 남자는요 가전제품으로 치면은요 전 버전이야. 근데 후에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더 정교하고 예리하게 만든 게 여자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성능이 고성능이죠. 여자분들이 더 섬세하고 예민하고 예리하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을 생산했을 때는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 공정이 복잡하고 힘들었던 것만큼 더 충분히 임산부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줘라. 그래가지고 남자아이거든 33일 산열이 맑아지는 기간, 여자아이거든 66일 산열이 맑아지는 기간을 갖게 해라. 이렇게 제정하죠. 13번째 장은 한센시병, 나병에 대한 진찰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다 어떤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이 맥락이 다 어떤 맥락이냐면 그때 당시는 위생의 개념도 없어요. 그죠? 벌써 몇천 년 전인데요. 손 씻고 먹는 것도 없고 미생물이 있다는 것도 몰랐을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벌써 이런 것들을 미연히 아시고 그 택한 백성들이 아주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건강하게 살아서 잔병 치료 없이 건강하게 많은 민족 중에서 어른 역할을 감당하다가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 오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그렇게 육적으로도 그렇게 14번째 장은 나병에서 정결하게 되어진 절차 결례를 얘기하고 15장에는요 유출병, 성적인 질병.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적으로 병이 걸리면 좀 진짜 누추한 거죠.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만에 하나 이런 불손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의해야 될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6장에 속죄일과 대속죄일 주례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요 율법을 만드셨을 때 우리가 어길 것을 이미 알고 지으셨어요. 알고 만드셨어요, 율법을. 왜냐하면 용서하는 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게 근데 합리화가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더라도 본의 아니게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이유를, 그런 예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피할 길을 주셨어요. 의도치 않게, 반복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범하게 된 죄. 예를 들어서 산에서 나무를 하기 위해서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날이 빠졌어. 도끼날이 쑥 빠지더니 앞에서 나무를 줍고 있던 어떤 아저씨 머리에 탁 맞았어. 그 아저씨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아저씨가 미워서 죽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죽인 거예요? 이런 것에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어요. 전혀 의도하지 악한 마음 없이 실수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도 주셨고요. 이런 피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이 하나 주셨죠. 그러나 의도하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성경은 분명한 거예요. 대가를 치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의 피로서 용서받는다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대가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냥 그거 하고 막 바람 피고 구름 피고 막 진짜 사기치고 막 욕하고 이거 다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17장에서는 피, 기름 영원히 먹지 말아라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선짓국 오늘 끊으셔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 아버지들은 선짓국 안 먹습니다. 선짓국, 피, 그죠? 순대도 안 먹습니다. 순대도 안 먹습니다. 뭐 먹을 게 없다고요? 레위기 식단대로 먹으면 먹을 게 없다고 딱 1년만 그렇게 드셔보실래요? 훨씬 더 많아질걸요? 돈도 적게 들걸요? 우리도 지금 시작한 지 한 3개월, 5개월도 안 됐거든요. 근데 주변에 보이는 게 다 먹는 거더라고요. 지금 냉장고 파먹자고 했거든요. 버릴 거 다 버리고. 근데 저도 몸이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고, 아내도 그렇고 아이들도요 훨씬 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아직도 산만한 게 많이 남아있는데 좀 이렇게 가리다 보면서 우리 전부 다음 세대가 정숙하고 아름답게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게 키우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레위기 한 번만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섬기느라고 이른 아침부터 지금 이 늦은 오후 시간까지 고생하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 위로하여 주시고, 특히 어제부터 오늘까지 정말 우리를 귀한 음식 대접하고자 수고했던 우리 아버지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헌신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만대로 갚아주시며 삶의 풍성한 여유와 또 아름다운 섬김의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그 손길 위에 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20곳에서 봉사하며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상급으로 쌓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사람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하늘의 상급으로 쌓인다는 이 소망의 마음을 꼭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주일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하게 살아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뜨겁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와 영광 찬송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고맙습니다.